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부터 윗바사나 명상 16단계 법문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좀 장거리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음과 몸의 분리에 관한 이해에서부터 저 밑에 계보 변화의 이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와 과의 이해까지 좀 장거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굉장히 즐겁고 경쾌한 그런 여행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절집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 사민이 또는 사미개를 받기 전에 그 이제 수습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자라고 부르는데 절집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행자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행자는 속가에서 지금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절집안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럼 이 절에서 절집안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 절의 노스님이에요. 그 노스님께서 행자에게 아침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자야, 오늘 시장에 좀 다녀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노스님께서 이제 그 시장에서 뭘 사가지고 와야 할지 명단을 다 적어가지고 아침을 먹고 행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철집안을 다 뒤져봐도 행자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갔나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녁녘이 다 돼서야 행자가 터덜터덜 들어오는 것이에요. 너 어디 갔었어? 시장 갔다 오라 그랬잖아요. 시장 갔다 왔습니다. 노스님은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응? 노스님 소리에는 행자에게 들려보내려고 했던 그 물품 구입 목록에 그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행자는 아니 시장 갔다 오라 그래서 시장 갔다 왔는데 노스님이 왜 저렇게 나를 핀잔 주지? 피식.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죠. 그때 얼른 자기 얼굴을 들여다봐요. 얼른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피식 웃음이 나오는 그 장면에 얼른 거울을 들여다보란 말이야. 자기 얼굴을 봐. 그 행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곳에 던져진 행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시장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장 갔다 오라 그랬지? 과일 가게도 들리고 떡 가게도 들리고 음식 가게도 들리고 야채 가게도 들리고 이러면서 신이 났어요. 구경하느라고. 그러나 행자가 절에 돌아왔을 때는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들린 게 없어. 그리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기가 막혀하는 노수님의 핀잔뿐이란 말이에요. 응? 어이없어 하네. 그러면서도 행자는 자기가 왜 그렇게 야단을 맞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행자 시절에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왜 야단 맞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과 이 절집안에는 그 풍습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리둥절합니다. 행자 시절에는 어리둥절 행자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수명이 늘어서 뭐 100세까지 60세에서 100세까지 산다 해도 어느 날 하루 여유 있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 날은 참 손꼽을 정도입니다. 태어나서 응애하면서부터 먹고 살려고 먹어야지 들어야지 그건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빨리 익혀야 돼. 여섯 감각 기능을. 그리고 요즘은 더 빨라져 가지고
우리 때는 그래도 어릴 때 나가서 놀았어요. 요즘 애들 나가서 노는 게 어딨어. 영어 해야지, 산수 해야지, 응? 뭐 난 요즘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전에 그 한번 시장에 내려갔을 때 보니까 그 집 애들이 유치원인가? 근데 영어 공부하느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밤 11시, 우리 그 대학 교사 한 분이 한국에 세미나 가서 이제 그 숙소를 이, 제가자들 집으로 정해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한국은 굉장하다. 그 집에 내가 묵고 있는데 온 식구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지? 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애들하고 그렇게 놀고 이러는 게 좋지. 그렇게 이렇게 발전된 한국이라도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좀 덜 발전했어도 애들하고 이렇게 놀고 이러는 생활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의 눈에 비쳤던 한국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스리랑카 애들이 한가한가? 걔네들은 또 걔네들 애들대로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거를 잘 보면은 항상 바빠. 근데 자기는 그걸 왜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뭔가 뒤 밀려서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하라는 거 하고 부모는 또 사회가 시키니까 그걸 자식에게 하고 자기도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면은 눈 떠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그러다 보면은 나이 들고 나이 들고 병 들고 이러다 보면 또 꼴깍 죽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 천만에. 이제 내가 그 얘기도 이제 계속 하겠지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희망이면 절망이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게 희망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태어나 이게 절망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도 우리가 심도 있게 나누어 볼 것입니다. 이 장거리 여행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이 행자처럼 떠나갈 때 손에 남는 게 없어. 그럼 똑같은 그 다음에 또 가야 돼 시장에. 응? 이 행자들은 원래 행자 시절에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번엔 또 명단은 가져갔는데 돈을 안 가져갔어. 응? 돈과 명단은 가져갔는데 시장 바구니를 안 가져갔어.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몇 생을 와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생까지.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알면은 응? 명단 가지고 탁탁탁 구경 그 시장에 널려 있는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에너지가 사람을 잡아챕니다. 백화점은 더해요. 그래서 백화점 갔다 오면 에너지가 쪽 빠져. 응? 그런 에너지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명단에 있는 것만 탁탁탁 해서 사가지고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가지고 탁 돌아와요. 그럼 에너지도 낭비 안 됐지. 내 손에는 열매 그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하지. 들어왔을 때는 또 노스님께서 칭찬을 막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인생이 풍요롭지 않겠습니까? 응? 초반부의 그 행자는 인생이 이제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우리는 풍성한 삶, 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삶의 목적을 정해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 법문을 끝까지 듣게 되면 분명히 삶의 목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만났을 때 사실 나는 이 불교라는 말보다는 붓다의 가르침이다. 좀 길지만은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붓다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붓다의 가르침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광대무변하다. 너무 넓다. 응? 그리고 어려워.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초보자는 초보자대로 어렵고
또 경험자는 경험자대로 어려워요. 좀 배운 것 같은데 내놔봐라. 그러면 내놓을 게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불교도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망망대해 보트 하나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는지, 또 여기서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면서 그냥 흘러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목적인지 함께 찾아보겠어요. 이 불교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계십니다. 부처님인데 한국말로 그렇고 우리가 붓다라고 원어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붓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이 붓다라는 말은 루트 붓드에서 나왔습니다. 그 동사의 뿌리가 붓드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to know,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안다. 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붓다가 되면서 붓다라는 단어가 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PP, past participle이 되면서 이게 is known, passive, 수동태가 됩니다. 뭔가에 의해서 아는, 이 동사의 아는 상태가 아니라 붓다, 비동태가 되면서 이렇게 알려진 상태가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려졌어. 무엇에 의해서? By the truth. 그러니까 붓다는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알려졌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가리는 모든 것을 제거해가지고 제거하고 보니까 진리가 스스로 드러났는데 그것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거울이 새까맸어. 거울이 새까맸는데 그 거울에 낀 때를 닦으니까 거울이 비치는 그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known by the truth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붓다는 명사가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 형용사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더가 붙으면서 붓다가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 아직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붓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 명사예요. 그럼 더 붓다는 무슨 뜻이냐? One who is known by the truth. 이런 뜻이 되는데 보통은 awakened one. 이런 말을 쓰죠. 여기서 이 truth가 바로 단마를 이야기하죠. 단마.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거울이 물상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우리가 거울이 이 방 안에 있는 책이나 TV나 컴퓨터가 있을 때 이 거울이 책 먼저 비추고 컴퓨터 나중에 비치고 이러지 않죠. 거울은 모든 물상을 그대로 한꺼번에 쫙 비춰버려요.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더 붓다의 상태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말하는 거지. 상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석가, 모니, 붓다란 말을 하죠. 석가라는 것은 사키야, 클랜, 석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이에요. 문이.
성인이란 말이야. 침묵하는 성자. 붓다가 된 석가족의 성인. 그랬을 때 석가모니 붓다라는 이 명칭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석가모니 붓다가 되기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시달타 태자가 있었습니다. 시달타 태자가 있었죠. 그리고 시달타 태자가 출가하고 붓다가 되었어요. 출가했고 뭐를 했죠? 수행을 했어요. 붓다가 된 거예요. 그럼 시달타 태자를 우리는 붓다가 되기 전에 수행했던 존재, 보디사타라고 그래요. 보살 그러지만 원어는 보디사타예요. 이때 시달타 태자는 인간이었죠. 그리고 붓다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틈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인간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었는가? 붓다가 되고서 첫 번째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녹야원으로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이 오비구가 붓다를 보고 아우소라고 불렀어요. 아우소가 무슨 뜻이냐면 친구여 이런 뜻이에요. 그때 붓다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아우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나는 붓다가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붓다라는 선언과 그 전에 보살, 그 수행을 하던 보살 시달타 태자와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잠깐 남겨놓고 그러면은 이 붓다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은 그럼 붓다, 석가모니,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은 말은 이름이 아니니까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어요. 붓다의 상태에 도달한 존재들은. 그럼 우리 시대, 우리 그 인류가 만나고 있는 붓다는 석가모니 붓다의 샤캬무니 붓다인데 그럼 붓다는 샤캬무니 붓다밖에 없나? 가 아니고 24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24불이 있었고 석가모니 붓다는 25번째라 그래요. 그리고 보통 우리 대승 쪽에서도 말하면 7불 통계를 이야기하죠. 7불 통계. 그거는 7분의 붓다를 통틀어서 같은 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승 쪽에서도 7붓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석가모니 붓다는 25번째 붓다가 되면서 7불 통계에서는 7번째, 석가모니 붓다는 7번째 붓다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지구에 온 첫 번째 붓다도 아니며 마지막 붓다도 아니다. 이전에도 이 세상에 출현했던 많은 붓다들이 있었다. 바로 이번 세상 주기 내에 이 세상에 다른 붓다가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삼마삼보디 또는 완전한 깨달음은 꼭 일어나야만 할 딱 맞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비인칭적인 우주적 현상이다. 붓다는 그렇게 이 세상이 잃었던 단말을 재발견하여 그것을 새롭게 천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불교를 아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행자가 시장에 가서 제대로 물건을 사고 노수님께도 칭찬을 듣는 풍요로운 삶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목적을 알면은 뭐야? 풍요로운 삶이 펼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불교의 목적하고 정확하게 만납니다. 우리가 불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은 삶의 목적은 저절로 드러나요. 왜?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문제가 해결된 그 지점에서 그 가르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목적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스스로 드러나면서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열쇠를 가져도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열쇠를 발견하고 가지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행을 즐겁고 경쾌하고 희망찬 그런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